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생은 잘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큰 소리 친다면 정말 그런 상대는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하다못해 자식들도 자기 생각만 하면서 바락바락 대들 때면 용서하지 못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자녀를 키울 때는 사랑과 용서로 키워야 좋은 부모라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속 터지는 일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고마움을 알고 같이 사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그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집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부모의 양보가 얼마큼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서운한 것만 생각하며 도리어 부모에게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또 남편은 아내의 수고를 몰라주고 남편이 아내를 몰아세울 때도 있습니다. 또 남편의 고생을 알지 못하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서든지 용서는 온데간데 없고 큰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기적인 세상은 모두 자신의 억울함만을 목소리 높여 주장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용서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하려고 해도 상대가 적반하장일 때 용서라는 단어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용서하며 사는 것이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는 조건과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나 힘든 용서를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많이 해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한 만큼 내가 용서한 그릇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먼저 용서를 쌓아야 하고 평소에 선을 쌓아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옹졸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용서를 쌓고 그렇게 선을 쌓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용서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조금 억울한 것 같아도 내 탓으로 돌리고 자존심을 굽힌 채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를 쌓아야 하고 선을 쌓아야 한다고 모든 종교는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겠지만 용서하라고, 그래야 하나님도 그런 희생을 보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용서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용서를 언급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대가 같은 건 하나도 없이 모든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거저 주었어요. 창조 때부터 인간은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빛이 아니라 선물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 그 빚을 없애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빚이고 채무인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내야 하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채권과 채무를 완전히 착각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은 언제나 채권자이고 받아야 하는 줄 착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인간은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왜 용서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걸까요? 인간이 용서의 개념을 너무나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용서는 조건과 결과가 아니에요. 조건과 결과가 아닙니다. 이 용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갚으리이다 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홍사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용서를 얼마나 해야 하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하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누군가를 7번 정도 용서하면 잘하는 것 아니냐고
그 정도면 용서와 선이 쌓이겠느냐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건에 대해서 490번을 용서한다고 한다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는 현실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빚, 그것을 예수님은 탕감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누가 탕감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죄값에 의한 죽음을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예수님께 엄청난 빚을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엄청나게 탕감받고 용서받은 인간에게 용서는 의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역이므로 예수님이 용서했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해요. 이번 추석에 가족들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는데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추석이 됩니다. 주기도문의 용서는 조건과 결과가 아닙니다. 조건과 결과로 보고 그렇게 선행을 쌓고 덕을 쌓아야 하는 것은 바로 천주교예요. 그러나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쌓아서 예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자잘한 것들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창녀를 욕할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정죄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용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 정죄하면 안 되고 용서해야 할 의무만 있습니다. 인간은 빚진 자예요. 인간은 채무자입니다. 아멘 하세요. 인간은 빚진 자이고 인간은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권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채상환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죄의 빚을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모든 빚, 죄의 죽음의 빚을 다 탕감시켜 주셨어요. 인간은 모두 죽어요. 사람은 모두가 죽습니다. 죽지 않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곧 사망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대신해서 죽더라도 그 자녀의 죄는 조금도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죽는다고 자녀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아무 죄가 없는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신신 예수님만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모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그를 믿는 자에게 완벽한 채무 변제증이 됩니다. 예수의 보혈은 변제증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왕,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죄값 모든 빚을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며
모든 인간의 무거운 짐,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떠맡아 주시고 다 탕감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채무와 채권을 착각하고 있던 인간들은 오히려 채권을 행사하시듯 이적을 행하여 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것을 예수님에게 강요했어요. 일하지 아니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고 영생한다는 조건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인간들은 자신이 용서했다고 감히 예수님께 거들먹거리며 전능자와 거래하려고만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용서의 사람이 될까요? 공평하게 정의롭게 거래한다고 하는 인간들은 누가 채권자이고 누가 채무자인지 기본 전제조차도 모른 채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입니다. 주기도문은 인간이 주어가 아닙니다. 어느 영화에 유명한 대사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지금도 인간들은 예수님께 내놓으라고 기도를 쏟아내며 거래의 기도, 협박의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값을 측량할 수도 없고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망각의 동물 인간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은 창조 때도 잊어버리더니 더 감당할 수 없는 선물, 대가 없는 선물을 주시는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도 또다시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로 몸소 다 이루셨습니다. 빚이라고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빚을 동료에게 갚으라고 멱살 잡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빚진 자로서, 그것을 탕감받은 자로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아니, 10,000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아니, 조그만 빚을 여러분 탕감해 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조그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미 너무나도 큰 것을 아무 조건도 대가 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라면 똑같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의 빚을, 예수님의 빚을 잊지 말라고 교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에요. 성경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즉 예수의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이라고 할 것도 없으니 마땅히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 곧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에게 결코 사랑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용서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의 의를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빚에 대하여 절대 갚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10,000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10,000달란트에 10,000달란트보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값을 탕감했다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바로 그 사랑의 증표가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기도를 하려면 무엇을 기도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그 배경과 전제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는 빚진 자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신 10,000달란트를 알게 해달라고 나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죄인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처럼 미련한 자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정죄하면서 저는 삭개오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바리새인의 저주받은 기도잖아요. 또한 용서받은 삭개오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처럼 용서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용서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조건 없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10,000달란트보다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졌어요. 빚쟁이들이에요. 탕감받은 10,000달란트로 인하여 100데나리온과 같은 작은 빚은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용서는 절대적인 의무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용서는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용서는 절대적인 의무예요. 이미 모든 인간은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나에게 죄 지은 자도 다른 어떤 원통함도 보이지 않도록 그저 나의 죄를 보고 나의 10,000달란트를 알고 예수님께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자는 하늘의 응답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부터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인간은 원래부터 자기 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채권자를 배신하며 타락했어요. 그리고 종교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내가 남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보라고 아주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남은 것, 바로 독생자 예수님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올바로 기도하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독생자 예수님이 용서의 사역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둥뿌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끔찍한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허락하신 용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10,000달란트 같은 것으로도 도저히 계산될 수 없어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용서는 다른 종교와 똑같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겨운 고행을 하듯이 꾹 참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0,000달란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죄값을 없애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혜의 빛을 쥐어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용서는 너희가 선물을 받았으니 너희도 선물을 주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세상의 죽은 종교들은 조건과 결과, 작용과 반작용 같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용서를 해석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정능자에게는 세상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1만 달란트 앞에서 100데나리온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기독교 초기 제자들의 권능과 초대교회의 놀라운 힘은 용서의 힘이었어요. 용서의 의무를 이행했을 뿐인데 1만 달란트 앞에서 100데나리온이 안 보였을 뿐인데 초대교회는 놀라운 기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이방 민족에까지 퍼지고 퍼져나간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서로의 죄만 보려고 해요. 너는 지년이 300년이냐? 나는 25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00년의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어차피 모두 무기징역수나 다름이 없는데도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지 따지며 서로에게 삿대질하기 바쁜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모두 자기만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요. 여러분도 억울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인생이 끝났을 때 아무도 심판자 앞에서 절대로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당감해 주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죽음의 죄값을 압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남에게 삿대질하기 전에 자기의 1만 달란트를 먼저 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보이지 않고 억울한 것도 삿대질할 것도 다 없어져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의무를 행하며 예수님께 용서받았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할 때 그는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 존경받는 것은 자녀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키우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하며 키우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남을 용서하기 힘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당감해 주신 죄값을 알게 되면 거저받은 구원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하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종교의 일반적인 공통점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억울하고 내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경건한 마음을 달라고 윤리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종교적 경건을 위해서 용서라는 선행을 쌓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빚진 자이고 채무자예요. 아멘. 빚을 갚아야만은 의무가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에게 절대적인 채권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빚진 자잖아요. 예수님께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채권자이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뭐가 불만이고 무슨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미 엄청난 빚을 그냥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1만 달란트를 잊지 말고 예수님이 용서하는 것처럼 성도도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용서는 의무사항입니다. 용서는 의무사항입니다. 성도가 의무를 행할 때 예수님은 그런 성도에게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더 큰 복으로 쏟아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혹시 보내시면서 너무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억울한 일 없었어요?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내가 먼저 손해보는데도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는 아나무인인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1만 달란트를 보면 100데나리온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입니다.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채권, 채무를 따지기가 너무 어렵습니까?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언제나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늘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가해자예요. 항상 나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데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세상이 야속하기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화를 내며 고함 지르는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없었을 뿐 채무를 없애기 위해서 언제든 채권자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목을 박으며 키특대는 집행자의 면상은 어느 나쁜 놈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얼굴일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피해자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늘 억울하고 늘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저를 따라, 나는 가해자입니다. 확실히 여러분,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내가 가해자의 인식을 가지고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받아야 할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주님의 빚진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라고 가르쳐 준 주기도문을, 우리의 죽어야 할 죄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모두 용서해 주신 예수님, 우리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빚 같지도 않은 100데나리온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1만 달란트만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빚진 자라고 하니까 부담되고 왠지 불쌍해지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을 신용사회라고 하잖아요. 신용사회에서 빚, 곧 부채의 크기는 그의 신용상태를 나타내고 신용은 곧 그의 능력이 되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빚진 자이고 곧 예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빚진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능력의 삶,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빚진 자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했으니 주님도 나를 용서하라는 이런 버릇없는 기도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미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미운 사람이 보입니까? 이제 이렇게 미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서운한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내가 당감받은 1만 달란트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읊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 바로 모든 채무의 변제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기도는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줬으니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줘야 한다는 협박과 거래의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해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가해자입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오늘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을,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임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 용서의 인생, 능력의 인생,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